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는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찬송에 되어 있는 교동문 3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옵나이다. 지금은 가을 추수 때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애써 지은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황금 벌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좋은 일기 주셔서 가을 수확할 때 얼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18호 태풍 크라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여러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기를 우리나라 한반도를 향해서 이번에는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로는 아직까지도 유동적입니다. 하나님, 이제 농사 다 땀 흘려 지어놓고 애써 지어놓고 수확만 기다립니다. 농사 다 지어놨습니다. 이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서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박철수 목사님 2019년 8월 15일 우리 해남교회에 오셔서 5년하고 1개월 15일 만에 우리 해남 비전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앞날에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없으면은 당분간 교회는 목회자가 공석입니다. 하나님, 공석 기간에 모든 것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해남 비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한 명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은 우리 농촌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함에 있어서 영적 목마름이 가시지 아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떡집으로서 떡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떡집에 와가지고 굶주려서 돌아가는 이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하절경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경에게는
천하절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음악 소리,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 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 고갈에,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7 지사를 택하여 세웁니다. 이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 지사를 세우고 그 뒤에 연달아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연이어서 기록하는 부분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목회자가 말씀에만 전념하니 말씀이 흥황할 수밖에요. 말씀이 흥황하니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결과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말씀에 집중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세요. 이게 부흥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준 부흥의 역사는 목회자는 말씀에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일은 주의 일꾼들이 세움받아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보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목회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양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교회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었고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나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초대교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특별하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일까요? 물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는 이가 많아졌고,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주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말씀의 감동,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서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가슴 뜨겁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헌신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에 출입만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슴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은혜 충만한 제자들이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인적 자원이 더 풍부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게 이루는 복된 교회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초대교회는 물적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물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물적 자원이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장 등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의 물질적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니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니 하나님의 교회에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니 결국은 교회의 물적 자원도 풍부해져서 여러 물질이 필요한 곳에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회로 탈바꿈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적 자원의 풍부함과 또 물적 자원의 풍부함의 역사의 시작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 먼저는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비결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선교, 친교,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부흥의 시작점이 말씀의 왕성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이 좋아, 말씀을 잘 전해, 목회자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냐? 성령의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종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전하는 그 말씀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이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말씀이 왕성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질 때에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 능력으로 전하는 외치는 그 목소리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를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소경이 눈을 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문제마다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녹슨 쇳가루에 알루미늄을 둘이 합쳐서 거기에다가 약간의 미열을 가하면 엄청난 화력이 발생하여 약 2000도 이상의 불꽃을 열을 내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능력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초대교회가 왕성하여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풍요를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른 막대기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우리의 인물됨이나 지식이나 배경, 재능 이런 것을 보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말씀 듣는 일이라면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왕성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안정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며 이 민족과 국가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목회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21살에 저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목회하게 하시고 이제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저에게 전화가 와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 끝에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이 내 생의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생토록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매출하기를 몰아라 주시며 축복의 샘이 터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비전교회 식구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셨고 사역케 하셨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더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사업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이번 주 10월 4일 목요일 서남 지방의 체육대회가 무안 종합 스포츠 파크에서 있습니다. 9시까지 가야 되니까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해요. 8시면 충분합니다. 8시까지 오셔서 8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날짜로 사임하십니다. 우리 박철수 목사님의 앞날과 후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 식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리에 축도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점점 왕성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과 삶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주께서 빛과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